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요의 시대에 살 길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사회학에서 자주 쓰이는 말 중에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현대사회가 물질적 풍요의 시대가 되었지만 이 풍요가 반드시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고 오히려 여러 가지 결핍 현상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대사회가 물질적 풍요와 기술적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이로 인해 인간이 오히려 더 고립하게 되고 우울감, 삶의 의미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계의 자동화와 로봇이 일하는 시대가 되고 인간은 일이 없이 노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일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또 이 소셜 미디어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깊은 인간관계, 진실한 이런 삶의 관계는 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렇게 여러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네트워크되어 있는데 진짜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관계는 점점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질의 풍요의 시대일수록 끊임없는 비교로 인해 상대적 빈곤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분명히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만족과 불행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이전보다는 우리의 삶이 절대적으로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냐, 나보다 더 넓은 아파트에 사느냐, 나보다 더 수입이 더 많으냐, 이걸 비교하면서 불행과 불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 소셜 그 미디어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는 것이 나오죠. 어디 가서 맛있는 그 밥상 사진 찍어 올리고 또 자기 몸도 이렇게 딱 살 빼가지고 제일 좋은 상태의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립니다. 가장 멋진 사진만 올려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날마다 저렇게 이렇게 최고의 밥상을 먹는가 보다. 또 저 사람은 저렇게 몸이 참 이게 늘씬하고 참 최고의 좋은 상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 그 사진들은 이렇게 한 100번 찍는 데서 가장 좋은 사진 하나를 올려놓은 겁니다. 자기 몸매도 가장 최상으로 좋은 상태를 올려놓은 거예요. 평소에 집에서는 라면 끓여 먹고 그냥 김치로 대충 먹을 때가 많은데 어디 가가지고 제일 멋진 상을 딱 이렇게 사진 찍어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야,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최고의 삶을 사는데 나는 뭐야? 이렇게 항상 비교하면서 불만과 불행을 느끼며 산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그런 빈곤감이죠. 그리고 물질적 풍요로 인해 개인주의가 나타나고 공동체의 연대감이 약화됩니다. 여러분, 살기가 어려울 때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살아갑니다. 어려울 때는 서로 모여야지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풍요의 시대에는 이 공동체성이 약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성도 혼자 일해서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꼭 가정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이게 가정에 매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힘들면 이혼해. 그냥 네가 하고 나가. 나도 살 길 있어. 이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읽은 성경은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의 활동 시기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던 시대의 북쪽,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말기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755년에서 723년까지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로 여겨집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정치적으로 가장 풍요롭고 번영한 시대였습니다. 군사력도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요와 번영을 누릴수록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윤리적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해 갔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내 백성아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 나중에는 충격요법을 써서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끊임없이 정조를 저버리는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십니다. 이로 인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남편 하나님을 버리고 끊임없이 타락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통분해 하셨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10장도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요의 시대를 맞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죄악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경고로 너희가 잘못된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3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조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 말씀은 하나의 비유의 표현인데 이스라엘 나라는 열매를 많이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번영하는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쌓고 더 많이 쌓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여기서 제단은 이방 제단을 말하고 주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방 종교에 보면 그 신전 앞에 보면 이게 소 형상이나 사자 형상이나 이런 뭘 형상을 만들어 돌로 만들어 쌓아놓죠. 이걸 주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더 잘 될수록 이런 이방 신전을 세우고 하나님 아니는 다른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거 양쪽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조상을 헐어버리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는 왕이 없거니와.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로 한 그래 출발한 백성인데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분이 우리의 왕인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왕이 우리에게 있은들 무엇을 해주리요? 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스스로 다 번영하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이 있어봤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부터 8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려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라. 여기서 사마리아 주민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주민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다엔, 이것은 베델의 송아지를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질 때 북이스라엘을 창시했던 여로보암 1세 왕이 가만히 보니까
북쪽에 있는 이 주민들이 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 우리도 신전을 만들자 하고 이 베델과 저 끝에 단에 금 송아지로 신전을 만듭니다. 우리 한반도 땅을 보면 저 북한 땅에 휴전선 이쪽 이 첫 자리하고 저 한경도 쪽 끝에다가 이 금상을 세워놓고 양쪽에 큰 신전을 만듭니다. 저기 남유다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다 하나님께 예배하라. 저게 우리 신이다.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주민이 섬기는 이 베델의 송아지가 이것을 빼앗김을 당할 텐데 이로 인해서 그 백성이 슬퍼하고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할 것인데 그 영광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6절에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느니 그 당시 아시리아라는 그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침공을 받아서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금신상들을 놔두겠으면 다 빼가지고 가져가 버렸겠죠. 그래서 에브라임도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7절 8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게 사마리아 왕도 북이스라엘 왕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쫄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그 나라가 정말 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너무 두려우니까 산들이여 우리 무너져서 우리를 막아주라, 우리를 감춰달라 하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범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불러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에 몽해를 메우고 강제로 밭을 갈고 흙덩이를 갈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그럼 다시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마지막 희망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 이제 곧 심판이 올 것인데 너희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자기를 위해서 공의로운 삶을 살고 인애의 삶, 사랑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만 한다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공의를 빛처럼 너희 가운데 내리시고 너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13절의 말씀에 이 앞에 여러분 그러나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밭을 가는데 거기다 악행을 씨앗으로 심고 그 죄악을 거두고 그리고 거짓 열매를 먹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는 내가 내 일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하나님 아닌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우리 군사력이 막강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용사들이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략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바로 너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함으로 그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을 찾으라 하지만 그 죄와의 길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이후 14절 이하의 말씀은 회개함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전쟁의 날을 맞이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전쟁의 날을 맞이할 텐데 새벽에 그 왕이 망할 것이고 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그 부딪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살 길을 하나님은 최후까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살 길은 자신들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호세아서 11장을 봐도 하나님은 애끓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어떻게든 멸망길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하십니다. 그 어머니가 그 잘못돼 가는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그 표현 방법이 호세아 11장에 나와요.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 호세아 11장입니다. 차마 내가 너를 잊을 수가 없구나.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고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너가 멸망길로 가는 것을 내가 차마 볼 수 없겠구나. 그것이 호세아 11장의 내용입니다. 그 호세아 11장 8절에 그 절정에 이런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그 수가 많은 지파를 말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과 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그 잘못된 길을 가는 그 자식을 볼 때 그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그 어머니의 애끓는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저 길로 가면 망하는데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호세아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은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과 많이 일치하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풍요의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만 해도 지금이 2024년이니까 100년 전이면 1924년이죠. 그때는 일제강점기입니다. 한일합방을 바로 맞은 이후에 우리는 지독하게 가난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거예요. 그때는 이 땅의 백성들이 심히 가난하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와 번영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100여 년 동안 이룩한 발전상은 너무나도 눈부십니다.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진 글로벌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기술 혁신 면에서는 한국의 기적을 이루었고 IT 강국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문화 면에서도 K-팝, K-드라마, 영화 등에서도 세계인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상을 거머쥐고 또 오징어 게임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류의 문화를 동경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성숙한 민주주의를 단시일 내에 우리는 이루어냈습니다. 글로벌 리더십 분야에서도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우리가 개발한 무기들이 전 세계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 피부에 와닿는 생활적인 면을 봐도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1년에 한두 번 어쩌다 통닭을 사 먹었습니다. 제가 1년에 한두 번 통닭을 사 먹었다고 했더니 우리 사모는 나는 한 번도 못 먹었어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도시에 살아서 그래서 한 번, 두 번이나 먹었는데 시골은 아예 그게 안 되는 거죠. 짜장면은 어떻습니까? 1년에 자기 생일 때나 어린이날 때나 아마 어쩌다 한 번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언제든 배민, 배달의 민족 여기에 딱 연락하면 바로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에도 헬멧 쓴 그 분이 와가지고 딱 띵동 갖다 주고 갑니다. 저희 어렸을 때 학교에서 우유나 소보로빵이 급식으로 나왔는데 그건 돈 내는 사람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학교에서 우유나 빵을 나눠줘도 한 끼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900만 원,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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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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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10
학교 쓰레기통에 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우리 자기 애들 학교 중학교 다닐 때 한번 무슨 일이 있어 갔는데 갑자기 학교 이쪽에 뭐냐면 어딘가 이게 마당 운동장에 버려져 있는 걸 봤다요. 아, 이걸 왜 빵하고 우유를 버렸지?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집에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때는 꼭 6교시 정도에 우유나 빵이 배달되어서 정말 먹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급식 먹은 친구를 따라다니면서 한 입만 줄래? 한 입만 먹게 해줄 수 없겠니?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안 주고 다 먹는 친구는 정말로 얄미웠습니다. 한 입만 줄 수 있을 텐데. 그때 저는 땅에 떨어진 것도 주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저 거지 아닙니다. 이상한 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다 그랬습니다. 땅에 떨어져도 그냥 주워 먹었어요. 그거 좀 턱턱 털고. 또 그때는 껌을 한번 씌우면 하루 종일 씹고 밤에는 벽에다 붙여놨다가 아침이면 다시 떼서 씹습니다. 근데 참 당황스러운 것은 이게 누나가 붙인 껌인지 내 껌인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거 내 껌 어떤 것이지? 누나가 위에 붙였어? 내 밑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때예요. 진짜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그때 입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 궁금한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껌 하나 받으면 하루 종일 그걸 씹고 다니는 거예요. 모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풍요로운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번영을 누리면서도 이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걷는 삶을 자꾸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풍요와 번영, 그 힘을 의지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예언자적으로 말씀해 보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보다 더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나라가 되어갈까요? 여러분, 답에 입이 있는데 답을 못 하십니까? 이 한반도 땅에 사람이 살아온 이래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누리는 풍요와 번영은 가장 최고점에 도달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우리의 바람과 달리 앞으로 대한민국이 잘 된다는 낙관론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한때 역사 속에 번영했다 쇠퇴한 나라들이 얼마든지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은 오늘 말씀대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곧 우리의 영적 토양이 묵은 땅이 되어버린 것을 깨닫고 그 땅을 갈아엎어한다는 것이, 풍요의 시대가 된 우리 사회에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은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곧 변화하는 시대를 읽지 못하고 오랜 습관에 빠져서 이제는 못 쓰게 된 것들, 이 묵은 땅을 혁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저는 우리 한국교회와 크리스찬이 들어야 할 것에 대해서만 한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풍요의 시대를 맞아 탈종교화 현상이 널리 퍼져가고 있습니다. 종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 역시 많이 쇠락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와 크리스찬이 살 길은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대한민국이 태생하게 된 가난하고 소망 없었던 그 자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축복과 번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원래의 자리는 영적으로 심히 가난하고 소망 없는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우리나라와 같이 독립된 국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처럼 번영과 풍요를 누린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선조들의 땀과 노력도 있었지만 이 나라의 번영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해 주심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풍요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자만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풍요와 번영의 시대일수록 우리의 정신과 영성은 메마르고 나태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크리스찬이라면 늘 깨어서 기본으로 돌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속주의의 거센 파도가 우리를 항상 휩쓸어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물결이 몰아쳐올 때 우리 자신을 깨어있는 존재로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자꾸 세상으로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본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이 세속 사회에서 지켜야 할 삶의 자리는 이렇습니다. 크리스찬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자리의 기본은 이래요. 첫째는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수용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속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광야 세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했듯이 우리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길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생명의 길이고 앞서간 우리 선조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모든 시련과 유혹을 이기고 승리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없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하는 이 날이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필요 없을까요? 이 주일날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필요 없을까요? 여러분, 결코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나오고 아무 일이 없으면 나오고,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삶의 우선순위가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중심에 있다 하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 임의를 따라 내 편의를 따라 믿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수용한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주 예수님의 복음을 수용하기 전과 후가 달라야 합니다. 복음을 수용한 사람은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삽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으로 사는 것을 인정하며 삽니다. 내 인생이 끝난 후에는 공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 말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가 죄 용서 받고 이제 내가 은혜 받고 내 마음대로 이제 살아야 되구나, 그리고 완전히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게 하시지만 또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백성, 그 나라를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삶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 속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 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주장을 내 주장을 할 때 그것을 끝까지 밀고 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종이 아니고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인 세상에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인 세상에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인
복음으로 받아들인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가랍고 새로워진다는 것은, 세 번째는 이 세대의 세속주의 물결이 우리를 압도하려고 할 때 그것에 맞서서 거슬러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물질주의, 현세주의, 쾌락주의, 개인주의, 종교다원주의가 편만하게 퍼져 있습니다. 미래에도 우리 사회는 이 방향으로 더욱더 진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은 이와는 반대된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현세주의가 아닌 지금도 다가오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쾌락주의가 아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개인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종교다원주의가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참 신으로 섬기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 세속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속주의의 물결이 거세게 우리를 압도해 오려고 할 때 이에 맞서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물질주의와 소유주의의 세상에 맞서 절제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몰두하는 현세주의에 맞서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세상에 맞서서 공동체적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인간의 자유와 혼돈의 세상에 맞서서 하나님 없애버리면 인간이 자유롭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유가 우리가 스스로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혼돈의 세상으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맞서서 하나님 나라 질서 안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아름다움과 자유와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첫 번째 대강절이면서 교회 달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 풍요의 시대에 젖어 살면서 영적 토양이 묵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갈아엎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삶의 기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한국교회는 다시 새로워질 것이고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덕분에 이 나라는 앞으로도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시대 풍요와 번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행여나 우리나라가 이 풍요와 번영의 시대에 자만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래의 삶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한국교회,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여 예수님의 주됨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세속주의의 물결이 우리를 압도해 올 때 우리 당당하게 맞춰서 하나님의 백성 영성과 정신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